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룻기 2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짧게 나누고자 합니다. 룻기 2장의 제목을 우연을 가장한 섭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정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룻기에는 룻기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인물이 나오는데 그 인물을 룻이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보아스입니다. 룻기 2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유력한 자가 친족으로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보아스라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나오미와 룻은 남편과 아들을 잃고 텅 빈 인생으로 빈털터리로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들이 앞으로 먹고 살 것이 아주 막막했고 또 앞으로 어떻게 생계를 꾸려나가야 될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도저히 알 수 없는 형편 가운데에 보아스라는 인물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데 어떻게 만나냐면 3절과 4절을 보시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기 보세요. 빨간색 줄친 걸 보시면 우연히와 마침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난 단어를 이 저자는 우연히 그리고 마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의 필연을 가장한 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들 가정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나님의 한 사람을 예비하셨고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 겁니다. 우연히 그리고 마침 이 만남이 아름답게 이루어진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신적인 우발성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리시고 섭리하고 계신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과 모든 일상들은 때때로 이것이 우연인 것 같지만 결국은 마침내 하나님의 필연을 가장해서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준비해 놓으셨다는 말입니다. 은혜의 선순환이라는 말을 제가 끌어왔는데 은혜의 선순환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받은 자가 과감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대로 이 땅 가운데 만나는 자들에게 우연과 마침을 가장한 하나님의 필연으로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은혜를 남들에게 만나는 자들에게 이제 베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은혜가 곳곳으로 흘러넘치고 흘러넘쳐서 그것이 선순환 구조로 이루어간다라는 말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영국에서 종교학회가 열렸는데 기독교가 다른 어떤 종교와 차별화되는 것이 무엇인가, 가장 특징적인 것이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했을 때 C.S. 루이스라는 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크고 가장 독특한 기독교의 독특성은 바로 은혜라는 점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신에게 무언가를 갈구하고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수고하고 고행하고 무언가 애써야 되고 무언가 바쳐야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자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미리 우리 가운데 전적인 주권으로 말미암아 베풀어 주셨죠. 이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은혜가 왜 주어졌느냐?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는 우리가 선행을 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행을 할 수 있도록 주어진다. 다시 말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은혜의 선순환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보아스 역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 은혜가 이제는 흘러 어디까지 흐르냐면 룻의 가정까지 이제 흐르게 됩니다. 사실은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가 있는데 성도, 신자가 이 땅 가운데에서 혹은 하늘에서 누리는 위로에 관한 것입니다. 사실 성도는 이 땅에서 고통당할 수 있고 그리고 대부분 고통을 당합니다. 또 말 못할 서러움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아름답고 선한 일들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기도 합니다. 룻이 나오미를 위해서 헌신했지만 룻의 상황은 어떠냐면 여전히 이삭을 줍는 가난하고 그리고 남편이 없는 과부 신세입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게 룻의 인생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아요. 앞으로 얼마나 더 아파하고 또 인내해야 될지 사실 잘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고통과 한숨이 곧 끝날 것이라는 희망 고문도 더 이상 우리 삶엔 유효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적극적으로 사고한다고 해서 당장의 우리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느냐? 선하신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진심을 아무도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냈다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느 누가 주는 위로보다도 더 크고 풍성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텅 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넘치게 채우실 것입니다. 빈 털터리로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갔더니 그곳에서 유력한 자 보아스를 우연히 마침내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깊은 섭리이면서 세밀한 돌보심이고 또한 역사하심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위로받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위로를 우리는 먼저 경험하게 되고 먼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절대 이 땅에서 줄여 죽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의인의 걸식함을 보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줄여 죽은 것 같은 상황에서도 결코 죽임을 당하지 않는 게 우리네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매 순간 매 일상을 우리의 삶을 두 눈으로 관찰하시고 돌보시면서 우리의 삶과 형편과 처지를 다 살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마침내 우리 가운데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분명하고도 위대하고 또 굉장한 그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보아스가 룻을 만나게 되는데 보아스가 룻을 상당히 배려하고 선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선순환입니다. 8절과 9절에 보시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곳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여기 보시면 룻은 이삭을 주우러 이미 수확하고 남은 떨어진 그 이삭을 주우러 여기저기 밭에 다녀야 됐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상황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여자들이 일하기에는 상당히 힘들고 또 어려운 환경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그 모든 상황을 알고 어떻게 해주냐면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내 밭에 있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소녀들, 우리 함께 일하는 자들과 함께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소년들에게 명령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빨간색으로 글씨 보시면 너를 건드리지 말라. 이 당시에 실제로 성추행이나 혹은 나아가서 성폭행 같은 것들이 종종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지금 주인으로서 경고하는 겁니다.
저 룻을 절대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이 마르면 소년들이 먼저 저 멀리서 힘들게 길어온 물이 있습니다. 그 물동이를 이 룻이 함께 나눠서 먹으라라고 명령하고 또한 배려해 주는 부분입니다. 또 한 부분을 더 보시면 14절, 15절, 16절인데요. 이제 식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밥을 먹는데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그러니까 떡을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그리고 초에 찍는다는 건 뭐냐면 마치 이 양념 소스처럼 아주 맛있게 버무려진 그 양념 소스에 찍어서 함께 먹자는 겁니다. 그리고 볶은 곡식도 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합니다.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보아스의 굉장한 세심한 배려가 엿보이는 부분입니다. 곡식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는데 절대 그 소녀를 책망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소녀로 하여금 많은 이삭을 얻어갈 수 있도록 곡식 다발에서 일부러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 소녀에게 줍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꾸짖지 말라는 겁니다. 보아스의 아주 아름다운 은혜의 선순환이 보여지고 또 배려가 있고 선대하심이 엿보이는 부분입니다. 이제 룻이 아주 많은 보아스의 은혜 때문에 아주 많은 이삭을 주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미 시어머니와 함께 대화를 하는 부분입니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한 것을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지금 나오미와 룻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보아스의 은혜와 그 다음 보아스의 선함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어떠한 것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는가 누가 우리를 가득 채우는가 이 주제를 우리가 살펴보고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시어머니의 긍정적인 이 축복 그리고 이 질문 앞에 룻의 대답이 뭐냐면 보아스였습니다. 보아스. 이 많은 것을 얻게 한 것도 보아스고 은혜를 베푼 자도 보아스였습니다. 다시 말해 이 가정의 삶에 텅 빈 것을 채워준 자의 이름이 보아스입니다. 성경 전체에 보시면 보아스는 28번 등장합니다. 열왕기상 7장과 역대하 3장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모두 다 룻기 안에 쓰여진 보아스로 쓰여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경에 기록된 인물 중에 보아스라는 이름을 가진 자는 단 한 명뿐입니다. 보아스란 이름의 뜻은 뭐냐면 그에게 능력이 있다란 뜻입니다. 그럼 왜 보아스라는 이름이 한 명뿐이 없었을까요?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보아스라는 인물을 지칭하지 않은 경우를 보시면 역대하 말씀인데요.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마 여러분들 성도님들 잘 아실 겁니다.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성전 앞에 있는 큰 두 기둥이요. 솔로몬이 7년 동안 모든 국력을 동원해서 성전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면서 노스로 된 두 기둥을 세웁니다. 야긴이라는 말의 뜻은 그가 세우신다는 뜻이고 보아스라는 말의 뜻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풀어서 설명하면 야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라는 말이고 보아스는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이 성전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진정한 보아스란 왜 보아스의 이름이 없었냐면 진정한 보아스가 따로 한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보아스를 반드시 알았을 것입니다. 자기의 증조 할아버지, 그분은 성전을 지킬 능력을 가지신 그분으로 여기고 생각하고 성전 앞에 그 기둥을 짓고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구약에 있던 이 성전을 우리가 신약으로 갖고 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바로 교회이죠.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예수님의 몸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럼 이 교회 앞에서 교회를 능력으로 지키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음부의 권세로부터 우리 교회를 지키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세요. 이 보아스는 교회를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다른 이름입니다. 구약의 이름이에요. 이사야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한 표현을 쓰시냐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께서 능력이 되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데 너희 목마른 모든 자들, 텅 빈 자들, 영혼이 공허한 자들, 하루하루 벌어먹고 살 것이 걱정이고 고민이고 내일이 염려되는 모든 자들 다 나에게로 오라. 돈이 없어도 괜찮다. 너희는 와서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이 포도주와 젖, 하나님께서 주시는 블레싱, 이것을 너희가 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보아스로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역할입니다. 보아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오미와 룻의 텅 빈 것을 채우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친절함으로 텅 빈 이 나오미의 삶에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필요를 채우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텅 빈 룻의 자존심을 고려하는 섬세한 사랑으로 그녀를 지켜주신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보아스는 옛날 수천 년 전에 이 구약 성경에만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지금도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텅 빈 우리의 심령의 이 공허함, 이 메마름을 채우실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시면서 생수이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없이 초라해진 교회들의 모습을 결국은 마침내 능력으로 채우실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나오미가 이렇게 고백했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가 바로 보아스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은 오직 살아있는 자에게만 은혜를 베풀 수 있지 죽은 자에게 베풀 수 없어요. 나오미의 눈에 비친 보아스는 바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나오미는 보아스를 보면서 그를 향해서 기업 물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로 이 뜻이 고엘이란 말이에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요. 이 고엘이란 단어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구속자란 뜻입니다. 리디머란 뜻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구속자 되시고 고엘 되시는데요. 이 구속의 뜻이 뭐냐면 대신 값을 치르고 돈을 주고 사서 원상태로 회복시키다는 뜻입니다. 로마 1세기에 보시면 노예 시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예들을 시장에서 사고 팔았습니다. 노예가 자유케 되는 방법은 뭐냐면 누군가 와서 이 노예에게 합당한 값을 치러주고 You are set free라고 이야기해주면 그럼 이 노예는 자유의 몸이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핏값으로 우리의 몸을 대신 페이드하시고 사신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죄인 가운데 의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2000년 전에 골고다 언적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일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의 고엘 대신, 우리의 구속자 대신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엄청난 은혜,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희생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한 감사하면서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적용 질문 함께 나누고 마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연과 마침을 가장한 하나님의 필연과 섭리를 되새겨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은혜의 선순환을 우리가 먼저 경험한 자로서 나는 이 은혜를 베푸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나의 텅 빈 삶을 어떻게 가득 채우시며 일하시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또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참 구속자이자 고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결국은 마침내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회복케 하시고 다시 힘주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지 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룻기 3장을 함께 나눕니다. 2장을 다시 읽으면서 또 복습하시고 다음 주 3장 한 장 미리 읽어오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